십자가의 등기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겠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겠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으로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목물로 죄란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이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기 택하였건만 눈물과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이 빚을 갚으리.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오늘 또 강의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강의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콜레스카 여레베키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데스카와 아버지 순간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시작도 끝도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버지 시간을 허락하시오매 감사합니다. 귀한 훈련을 허락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귀한 줄 알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카오레스비 코레스카 예레베키오데스카와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의 지각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나카오디스비 코레스카 예레베키오데스카 예레베키올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키올레스카 예레베키오레베키올레스카 예레베키오데스카와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적 외적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아버지 나카오레스비 코레스카 예레베키오데스카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카르베키올레스카 예레베키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키올레스카 예레베키오데스카 예레베키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키올레스카 예레베키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키올레스카 예레베키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르베키올레스카 예레베키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키올레스카 예레카르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키올레스카 예레베키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로코레베교 렛츠고 예레베교 렛츠고 렛츠고 아버지 로코레베교 렛츠고 렛츠고 예레베교 렛츠고 아버지 온나코레베교 렛츠고 예레베교 레베교 렛츠고 아버지 로코레베교 렛츠고 예레베교 렛츠고 렛츠고 예레베교 렛츠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어디 가신다고는 저도 어디 가신 목적지는 저도 못 들었습니다. 그냥 하라고만 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나는 목사님 안 계시면 너무 부담스러워. 사람의 이름 인간하게 아니고요. 어제 우리 했던 거 있죠. 영성의 핵심 여기 있죠. 예, 여기에 우리 한참 그 육신이다 할 때 이거를 다 했었거든요. 하신 분 계시죠? 이거 1기 때, 2기 때, 우리 때 다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한 2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제 이제 목사님이 17절까지 하셔서 17절을 다까지는 못 하셨는데 이게 계속 말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18페이지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전에 우리가 이 양현태 장로님 책도 우리가 여기서 죽전에 와서 힐링과 멘토하면서 이거 책을 다 했었거든요. 이 책을.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좀 많이 봤던 책이에요. 근데 어제 우리 금줄이 풀리고 은줄이 풀리고 근글이 깨지고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영원히 떠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현대 장로님이 책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한번 찾아보다가 이제 이 부분 한번 접어갖고 왔어요. 뭐냐 그러면 제가 적었는데 자, 제가 양지대 장로님의 책이 어디냐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 강림 이후 부활과 부흥과 복음에 대해서 보면은 제 복음의 책에 보면은 몇 페이지냐 그러면 368페이지 369페이지인데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끝으로 사람의 구원을 영혼 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양현태 장로님은 이분설도 주장하시고 삼분설도 맞다고 그러셔요. 이분설도 영혼 그다음에 몸으로 그다음에 영혼 몸 이분설 삼분설도 다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영혼 하나로 보고 몸을 하나로 보고 이분설로도 보는데 이제 기능적으로 영혼 몸의 기능이 다 틀리잖아요. 기능적으로는 삼분설로 보신다고 이제 이 책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끝으로 사람의 구원을 영혼 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영은 사람이 중생할 때 구원을 받고 그렇죠. 단회적인 사건이잖아요. 몸은 죽었다가 부활할 때 부활체 신령한 몸 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나와요. 신령한 몸으로 구원을 받고 혼은 죽을 때 기능이 정지되었다가 그러니까 육체의 목숨이 딱 끊어지면 이 혼의 기능이 정지되었다가 잠을 자다가 표현을 하고 계세요. 가로하고 잠을 자다가 부활할 때 기능이 회복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이 혼은 우리는 보통 이제 상급구원을 혼의 기능을 이제 상급구원으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리하여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것은 중생하여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어린아이인 사람이 신령한 자, 곧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죽음의 영혼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온전히 혼이 영을 따라서 늘 영과 하나가 되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그 생명으로 가는 거고 혼이 몸을 따라서 육신으로 가면은 몸과 함께 육신을 따라가면 세상 것을 쫓아가면 다 죽고 썩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 목사님도 보면은 이 장로님도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대단한 그런 부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혼은 우리가 죽을 때 잠을 자다 그 기능이 잠을 자다가 우리의 부활의 몸이
부활할 때에 그 기능이 깨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말씀하실 때 저는 또 어떻게 들었었냐 그러면 이 혼이 떠날 때 그 영이 이렇게 그 빠져나가잖아요. 몸이 빠져나가잖아요. 영과 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영의 한 부분에 딱 붙어서 같이 간다고 그때 그러셨었거든요. 이게 오셔서 강의하실 때. 네, 그 책을 이제 여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게 369페이지예요. 그리스도 강림 이후 부흥과 복음. 그리스도 강림 이후 부흥과 복음. 여기에는 영혼 몸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고요. 하여간 그 구속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그때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성의 핵심 18페이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핵심 18페이지입니다. 영성의 핵심. 자, 18페이지.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이제 3분설에, 이제 여기는, 1원론, 2분설, 3분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통합 측에서는 1원론, 하나로, 영혼 몸을 하나로 보는 거, 1원론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합동 측에서는 2분설, 영과 혼을 하나로, 그 다음에 몸 하나로 이렇게 보는 거고, 나머지 교단들은 이제 뭐 침례교나 요쪽 이런 분들에서는 3분설, 영, 혼, 몸 각각 이제 따로 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3분설도 맞고 2분설도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해의 신학적 부분입니다. 자, 1원론입니다. 영혼 몸을 하나로 보는 경우 통정적, 전인적 인격, 그 다음에 물질주의, 신체성을 가진 하나의 실체로 보는 거예요. 영혼 몸을 하나의 실체로 보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번은 영성주의로는 영이 본질이고 육은 현상.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본질이고 육은 육체는 어떻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보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설에서는 첫 번째 영혼 하나로 보고 이게 영혼이라는 거는 육 플러스 몸을 하나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존 칼빈이 요 견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영은 신체, 그러니까 즉 영을 어떻게 보냐면 신체의 혼 플러스 육으로 봐서 육으로 보는데 이거는 칼 바르트나 웨슬리가 요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3번 영혼은 비물질. 이 비물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물질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고 잡혀지는 것을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비물질이라는 거는 물질이 아닌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거를 비물질이라 하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근데 영의 세계는 반물질이라고 해요. 영의 세계는 우리가 신비한 세계를 볼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천사도 볼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도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특별한 은혜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영은 비물질이라고 하는데 영의 세계는 반물질이라. 이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반물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혼을 비물질로 보고 몸은 물질. 우리 몸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육체, 요 바디. 요거는 물질입니다. 이 부분은 철학자인 R.A. 레이몬드가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요. 3분설은 영혼, 몸, 이렇게 보는데, 철학자들은 이제 루터나 찰살 솔로몬, 그 다음에 워치만니, 요거 이제 3분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R.A. 레이몬드는 영혼과 몸을, 영과 혼을 하나로 보는 이제 이분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영은 하나님께 기원을 둔 생명 그렇습니다. 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은 사람 안에서 형성된 생명을 이 혼이 사람 안에서 생성된 생명을 의미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혼은 어려서 딱 태어났어요. 어느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보고 느끼고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 여기 혼의 그 가치관 생각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죠? 저 사람은 성격이 뭐 좀
다혈질인 성격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어려서 태어난 그 환경을 통해서 조성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느긋한 사람이 있고, 다혈질인 사람이 있고, 아주 불같은 사람이 있고, 다양한 성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환경을 통해서 조성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혼은 사람 안에서 형성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커온 환경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루어지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영은 사람 인격의 고등한 측면이고, 혼은 사람 자신의 개체성, 나를 이루고, 혼은 나를,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아라는 거는 어려서부터 쉽게 말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학교 가서 배우고, 초등학교 가서 배우고, 중학교 가서 배우고, 고등학교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를 통해서 배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우리가 또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되어지는 자아. 이게 쉽게 말하면 자아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걸 에사단 옛막이라고도 해요. 우리의 자아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새 자아라고 하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옛사람, 옛자아로 살아요. 내 형성된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사단 마귀에 조종받아서 그냥 옛사람 그대로 습성대로 사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분명히 새 사람입니다. 새 자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자아가 되었다는 거는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성훈련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새 사람, 새 자아로 거듭난 이후에 새 사람으로 사는 훈련.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우리가 주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게 허락하신 훈련이 이 영성훈련이고, 이 영성훈련은 쉽게 말하면 집으로 말하면 아주 그 털을 단단히 다주는 3년 과정이 좀 지금 보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봐져요. 그리고 힐링과 멘토는 이제 거기에다 기둥을 세우고 온전한 집을 짓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영은 하나님을 향한 비물질적인 본성이다. 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기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 늘 땅을 향하고 보여져. 우리는 땅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왔어요. 흙으로 빚어진 몸이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심에 생령, 산혼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혼은 항상 땅을 향하고 감각적인 것들과 접촉하는 사람의 바로 그 비물질적인 본성, 인간의 본성이 혼이다. 영의 본성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혼은 항상 보이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쉽게 말하면 세상, 부귀, 명예, 출세, 성공, 태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학교를 가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1등하면 좋은 곳에 취직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쉽게 말하면 부귀, 명예, 출세,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이 혼의 목숨이 딱 끊어지면 그냥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런 존재로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선택함을 받아서 참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육신이 뭔지, 하여간 죽고 썩을 것이 뭔지 이게 다 알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별된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칼 바르트는 인간은 육과 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인데, 뭐냐 그러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육과 혼이 연합해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분명히 영혼, 몸 기능이 다, 영혼 몸의 기능이 다 다르라고 보고 있잖아요. 혼의 기능은, 혼은 쉽게 말하면 운전수와 같은 역할을 해요. 혼이 영을 쫓아서 늘 하나님을 향해 영중심으로 가느냐, 이 혼이 세상을 향해서 육신과 짝이 돼서 늘 세상을 향해서 가느냐, 이 혼이
훈련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은사가 부어지면 이 혼이 뭘 느끼냐고 하면, 육체의 은사는 그래서 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혼이 자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도 하고, 순종하면 그 결과가 보여지고, 알아줘. 이제 반복적인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반복적인 체험을 통해서 혼이 항상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순종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얻어지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렇게 순종해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예를 들어서 우리 물질을 훈련 처음에 할 때 있죠. 그게 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할 때 가장 쉬운 게 물질이에요, 그죠? 3만 원을 심었더니 10만 원이 오고 이제 물질의 실용 단계에서 저희들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네? 근데 이거는 한두 번 경험하고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짧게는 6년, 7년, 또 길게는 20몇 년,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40여 년을 수많은 체험의 반복을 통해서 오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혼이 자기 주권을 완전히 영 중심으로 바꿔지는 이제 사람이 된다는 거는 이 혼이 완전히 주도권을 영에게 넘겨서 영과 혼이 하나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게 이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혼이 수없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반복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네. 이게 혼이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혼이 훈련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래 육신을 쫓아갔을 때는 내가 세상 것을 쫓아갔을 때는 그랬어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고달펐어 늘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지글지글하고 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 이제 이거 깨달아지면서 혼이 자꾸 이제 주권을 영 중심으로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혼과 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100% 사람으로 이제 세워진다는 말이 이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은 영 중심을 완전히 주권을 완전히 이 혼이 주권을 완전히 영에게 넘겨서 완전히 영에게 순종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그래서 온전히 100% 하나님의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부분을 이제 100%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도 아직 100%까지는 안 가봐서 100% 사람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 근데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 딱 체험을 시켜주는데 그날 하루 그게 한 달은 안 됐어요. 하루 정도를 그게 체험을 시켜주시는데, 놀랍더라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느 테두리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으면, 요 바운더리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여기 안 나가잖아요. 이 동그라미 안이 하나님의 그 심령이라고 하자 보면, 심령이라고 치면 요 안에 하루 종일 들어와 있는 느낌 있잖아요. 하루 종일 들어와 있는 느낌인데, 사람이 되면 그렇겠구나. 요 안에서 나가지를 않겠구나. 이미 이 선을 넘어서 이 세계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여기서 벗어날 일은 없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체험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날은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더라고요. 눈에서 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에서 목사님 오늘 왜 눈에서 막 빛이 나요? 근데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그 심령이 된 마음이 심령이 되어서 그냥 체험을 하나님 시켜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홀딱 뛰어넘게 하는 딱 며칠 있다가 홀딱 뛰어넘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천하만 봐도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귀하고 그 영혼 몸 정신 심리까지도 그 귀하게 영혼으로 한 영혼으로 귀하게 봐지는 그 부분 있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게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그게 알아지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귀하고 그분은 막 손만 탁 붙잡고 권사님 우리가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 아주 심령 깊은 곳에서 중심으로 제가 위로를 하면서 함께 가자고 손을 꽉 붙잡더라고요. 보니까 평상시에 그런 마음 안 생기거든요. 평상시에 지 혼자 하고 싶거든. 지 혼자 잘하고 싶거든. 근데 아주
그날 하루 종일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되면 그냥 요 딱 어느 테두리 안에 딱 들어와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를 빠져나가지 않겠구나. 그게 알아지더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 가보면 어떨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박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00% 사람이 된다는 게 요런 거겠구나. 그날 하나님 체험시켜 주시면서 며칠 상간에 한 몇 프로를 확 뛰어넘게 하셔서 올려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참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좁아. 이 언어의 폭이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언어의 폭이 좁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또 문장가 문학소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뭐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평화의 세계, 평온의 세계 그냥 막 여기서 막 불뚝불뚝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잔잔한 기쁨 평화가 아주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냥 사람이 그때는 막 지나가는 사람도 다 기회, 내가 모르는 사람도 다 기회하고 영혼으로 봐지고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이 했겠거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참 귀하다고 보기 좋다고 했겠거니 사람들이 다 타인으로 봐지는 게 아니라 다 동질감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더라고. 물론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안 믿는 그냥 길가에 지나다니는 사람, 지하철에 타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동질감 느껴지고 그냥 애틋한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애틋한 마음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요 안에서 그냥 그 마음이 생성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생명은 늘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생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되면 이렇게만 24시간 이렇게만 사라지면 막 룰랄라 진짜 춤추겠더라고 보니까. 춤 안 춰도 그냥 그 영의 인격은 아주 고상해가지고 막 기쁨이 막 그렇게 올라와도 그 절제하는 거 있죠. 아주 절제하는 그 뭐라 그럴까 고상한 절제 있잖아요. 막 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영의 인격에 대해서 제가 체험을 했는데 아주 영의 인격이 고상해요. 얼마나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뭐라고 막 요 안에서 그렇게 기쁨이 올라오는데도 그거 갖고 막 이러지는 않더라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주 절제하는 그 기쁨이 있죠. 스스로 그냥 절제가 되면서 그냥 그래 심령으로 그냥 감사 그냥 그렇게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영의 인격이 고상하고 품이 있고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구나. 그런 부분을 제가 또 하루 정도 체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그게 유지가 되면 참 좋잖아요. 물론 지금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올라와도 그거를 딱 이게 물리치고 딱 심령으로 바로 돌아가면 되는데 또 저는 한 며칠 상간에 보니까 하나님 그걸 또 마지막 처리 단계이고 또 그 체험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에도 보게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심리로 돌아가 있어 알아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안 되게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할 때는 이거 심리지.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면 바로 심령으로 돌아가서 그냥 평안을 딱 되찾는데 한 며칠 상간에는 이게 내 의지로 돌아가 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잘 갈 때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될 때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그 은혜를 깨닫고 가게 하시려고 정말 돌아가고 싶은데 안 돌아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막 이게 아닌데 아니 심리로 돌아가서 분명히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가면은 되어지는데 또 이렇게 안 되어지는 부분 통해서 보면 아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너는 할 수 없다. 신성심이 너는 이 땅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것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래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나는 못합니다. 그전에는 막 내가 다 한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다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또 느낌이 뭐냐 그러면 뭔가 하려고도 안 하지만 뭔가 하려고 생각이 딱 들면 아니지 나는 못하지 나는 할 수 없지 그전 같았으면 딱 머리 탁 팽 돌아가면 막 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면서 막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니지 나는 못하지 신성심이는 못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제가 옷가게 가서도 옷을 한 날 딱 보면서도 딱 돌아서 나오면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필요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뭐 제가 옷 사입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기쁜 차로 보니까 진짜 말로 이 옷 하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필요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 외에는 진짜 필요한 게 영적으로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영의 세계는요, 주님 외에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은요, 세상 거 묻고 입고 마시는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씁니다. 영은 하나도 필요가 하지 않아요. 제가 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신은 보면 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좋아 보이고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 단계를 이미 뛰어넘어서 그것도 다 초월했어요. 그죠? 근데 육신은 그렇거든요. 근데 영은요, 아무것도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 외에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딱 돌아서 나오는데 그냥 그 마음이 확 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주님 외에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영의 마음이거든. 네. 그 순간 영은 오직 여기서 말씀드렸겠죠. 영은 오직 하나님에만 반응하거든요. 영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존재가 이 영입니다. 근데 육신은 참 필요한 게 또 많아요. 그죠?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없으면 불편하고. 우리 남편 목사님이 언제 홈쇼핑 TV를 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지나가 터있는데, 뭐, 막 선전하잖아요. 네. 참, 여자들은 필요한 것도 많네.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속옷부터 시작해서 양발도 종류가 한두 가지예요. 양발부터 시작해서, 옷부터 시작해서, 색색으로 필요한 것도 그렇게 많아, 보면. 근데 육신은 그렇습니다. 근데 영은 아주 하나님에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저께 토요일 날 애들하고 홈플러스 갔다가 옷을 하나 보면서 아이고 뭘 또 사? 그러면서 돌아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확 입혀져. 그래, 하나님에는 내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맞다. 그 생각을 그 부분을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두 번째 칼 바르트 했죠. 그 밑에 단락에 그 밑에 칼 바르트는 인간은 육과 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합해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간증을 했거든요. 영혼 몸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라는 거는 그 몸을 의미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영혼 몸이 성경에서 분명히 따로따로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밑에 육과 혼이 합쳐서 신체가 된다. 이 신체라는 거는 우리 바디를 말하거든요. 육하고 혼이 하나는 게 이 몸입니다. 이 몸도 하나. 그래서 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기능을 하거든요. 이 혼이 떠나면 육체는 시체예요. 몸이 없는 혼은 아무 의미가 없듯이 또 혼이 없는 몸은 시체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님과 영은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한데 영과 신체, 영혼 이것은 독일어로는 가이스트 질레를 하고 영어로는 스피릿, 그 다음에 소울, 혼을 소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밑에 신체 인식, 푸뉴마는 영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죠? 신체 인식은 이 부분은 신체 인식이라고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은 은사를 통해서 교제하는 부분을 말해요. 은사를 통해서. 신체는 우리 육체는 은사를 통해서만이 은사가 입혀져야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외적 육체에 부어지는 성령의 외적 사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내적 사역도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의 내적 사역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인 은사와 내적인 생명은 뭐냐 그러면 비행기 날개와 같이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가야 됩니다. 비행기 날개가 한쪽 균형을 잃어버리면 비행기가 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은사, 근데 은사자들이 항상 외적인 은사에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속이 텅 빈 껍데기, 속이 텅 빈 그런 부분이거든요. 은사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내적 9가지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성령의 내적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체 인식은 뭐냐? 은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육체는 은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은사를 통해서 이제 이 육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순종한 마음도 생기고 순종했을 때 결과를 보고 또 열매를 맺게 되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그러면서 주권을 점점 이제 영으로 넘기게 되는 우리 그런 과정이 지금 우리가 훈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안토니 A 후쿠만은 철학자인 안토니 A 후쿠만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 안토니 A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영과 육을 통일체로 하나로 본다. 영과 육을 하나로 본다. 이건 또 이제 이분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토니 A와 그 다음에 후크만은 영, 육을 통일체로 보고, 그 다음에 4번에 닐 앤더슨은 이제 육적인 생명, 비오스, 육적인 생명, 혼의 생명을 말하거든요. 육적인 생명과 영적 생명을 이렇게 딱 나눠놨습니다. 닐 앤더슨이. 육적인 생명, 비오스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 영혼과 몸이 연합된 요거는 이제 이분설로 영혼과 몸이 연합은 요거는 이분설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면서 수명은 70년, 80년, 혼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이 길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을 정해진 70년, 80년 정해진 유한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육적 생명은 IQ가 있고 EQ가 있고 눈과 귀가 있고 육에도 혼에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생각,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혼은 육적 생명은 자연적, 본능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심리에, 인간은 태어나면 자연히 심리로 살아갈 수밖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심리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당연히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심리와 심령을 통해서 심리는 자연과 관계할 때 생성되는 부분이고 심령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생성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연적인 생명은 늘 심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육적 생명, 조회, 영적인 생명을 영적 생명, 조회는 뭐냐? 늘 하나님과 영혼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의 수명은 불변, 영원합니다. 영원. 끝이 없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영원히 그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처럼 영원합니다. 그다음에 영의 영은 SQ인데 IQ, EQ의 만배라고 했습니다. 박 목사님들 말씀하셨죠. SQ는 우리 그 인간의 어떤 IQ나 이런 부분에 만배라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 IQ 135만 돼도 140만 돼도 거의 천재 그죠? 165 되면은 거의 뭐 올바나는 아주 천재예요, 그죠? 천재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그 IQ의 만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의 지능이 만배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서 영에도 눈과 귀가 있다고. 왜? 유체에 있다. 그래서 저도 어제 한번 유체에 있다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영이 빠져나오는 그 찰나를 찍어 놓은 부분 있잖아요. 똑같이 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이 육체하고 똑같은 그는 부분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간 찰나 해놓은 찍어 놓은 거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영에도 눈과 귀가 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 제가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에 그 나사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볼 때에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가하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16장.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북극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분명히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그 영이 한 사람은 영이 음부로 갔고 한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천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영이 빠져나갈 때 우리 육체와 똑같은 모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영이 거기서 그 영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우리 육체와 똑같이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게 증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영에도 눈과 귀가 있다. 마태복음, 지금 누가복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영의 기능도, 영에도 생각, 감정, 의지, 혼에도 생각, 감정, 의지, 지정의가 있듯이 영에도 지정의, 영적 본능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영의 아버지, 히브리서, 제가 또 히브리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의 아버지, 히브리서 12장 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영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비오스는 생물학적인 생명, 이거는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몸과 혼이 육체로 이룬 몸의 중심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성면. 그 다음에 푸시케는 혼적인 생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혼은 인식하고 사고하고 의식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혼이 운전수와 같아서 이 혼이 늘 영을 따라가며 영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이 혼이 육체와 함께 세상을 쫓아서 마귀를 따라가느냐. 혼이 운전수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혼적 생명은 의식에 중점을 둔 생명이에요. 사고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의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조회는 영의 생명. 늘 하나님을 중점으로 두고 쫓아가는 생명. 비오스는 몸에 중점을 두고 세상을 쫓아가면 육신적인 부분이 되고 하나님을 또 쫓아가면 생명적인 부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혼이 어느 곳을 쫓아가냐, 어느 부분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리냐, 육신이냐, 푸뉴마냐, 생명이냐, 여기에 혼에 의해서 갈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을 잘 길들여서 늘 영과 함께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하는 훈련이 이 힐링과 멘토, 또 기초적으로 하는 영성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번에 닐 앤더슨의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은 다 읽어보셨어요. 그죠? 여기서는 말하면은 이 닐 앤더슨 여기에서 나온 부분은 우리가 육적인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상에서 살아가면서 신분, 예를 들어 저를 보면은 닐 앤더슨의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닐 앤더슨입니다. 나는 신성심입니다. 내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저 사람이 신성심이야.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직업입니다. 이거는 육체에 나타나는 신분들이에요, 다. 그러면서 아니요, 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직업입니다. 그러면 나는 미국인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국적입니다. 나는 침례 교인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 교회입니다. 키가 173cm이고 체중은 68kg입니다. 신체적 조건이나 외모 역시 당신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당신의 본질은 육체에 어떤 나타나는 그런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책이 그런 의미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간의 이해를 우리가 영성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관점을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영성적으로 이해했을 때 육체는 뭐냐 그러면 우리 육체는 죄의 몸입니다. 그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몸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몸을 벗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육체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만 죄의 몸을 벗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을 벗을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죄의 몸을 벗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십자가의 죽음이란 옛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옛사람. 옛사단으로 사는 육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단에 조정받아서 살던 내 삶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 사는 삶, 주님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성적으로 봤을 때 육체는 몸 플러스 혼, 그러니까 몸은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합니다. 그거 다 나와 있어요. 혼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 그 다음에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소울. 철학적으로는 육신과 영혼을 푸시케라고도 합니다. 푸시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을 영혼으로 봤을 때, 여기는 하나로 봤을 때, 영혼을 영으로 봤을 때 심령 플러스 심리. 왜냐하면은 영과 혼을 하나로 봤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루하으,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철학적으로는 영을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철학에서는 영을 정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신학에서는 보통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영을 영혼으로 거의 다 표현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나 그다음에 현대어 성경은 이제 영과 혼을 이렇게 구분시켜서 표현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신학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도 일반 성경에서도 개역 개정에서도 영혼을 영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에서는 정신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창조시의 인간은 흙으로. 좋아, 여러분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다음에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거든요. 흙 플러스 생기 루하으.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했거든.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 히브리어로는 생혼을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는 살아있는 육적 생명. 살아있는 육적 생명이라는 거는 70년, 80년 유한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창조시 인간, 그 다음에 영은 생기라고도 하고요. 그 옆에 보면은 영을 생기라고도 하고 루아흐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 루아흐 생기를 영을 루아흐라고도 하고 영은 살아있는 영적 생명 조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타락 후 인간이 어떻게 됐냐? 창세기 6장 3절 제가 한번 시간이 그렇게 바쁘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한 거는 이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인간이 된 걸 말하거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이제 죄를 지음으로 타락한 인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심리가 되었습니다. 늘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늘 하나님 자체였거든요. 하나님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죄가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범죄 이후에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함으로 심령으로 살던 사람이 그냥 하나님으로 살던 사람이 그냥 자연과 관계하면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늘 보이는 세계에 반응하고 늘 자기 세계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세계를 구축해서 그냥 그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안에서도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심년 내면 깊은 곳에 그런 갈망이 있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해서 살아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늘 보이는 세계를 문화적 공간 어떤 우리가 보이는 그림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문화적 공간을 창조해 놓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타락 후에는 심리가 됨으로 늘 자연과 관계함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가 타락을 하면서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서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 주관, 나로 살려고 하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자기 세계를 이루고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 살아오셨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영성훈련 받기 전까지는 다 자기로 살았습니다. 물론 영성훈련 받은 후에도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지만 다 나나 그게 다 육신이라고 100% 육신이라고 박 목사님이 4년 전에 그 선포를 하셨었습니다. 그 부분을 자아라는 거는 나로 사는 거 셀프 자아는 셀프거든요. 영어로 셀프 나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로 사는 거.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도 내 육신의 어떤 욕심으로 성령의 진도와 인도를 받으면 그것도 100% 육신. 100%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물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육신적으로 유익을 얻고자 함으로 묻는 것 자체가 다 육신입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근데 순순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것은 생명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손해를 보든지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았을 때는 그게 생명이 되지만 내가 물어도 내가 내 육신적으로 손해를 가면 순종을 좀 안 하고 싶고 손해가 안 가면 좀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싶고 요거는 다 100% 육신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죠? 이제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하게 그냥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묻고 행하는 부분이 이제 96%, 92%, 90%, 80%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성이 처리된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생명으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령으로 살던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영이 죽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간은 어떻게 샀냐? 늘 심리로 자연과 관계하면서 사는 인간으로 인간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힐링과 멘토 사역이 뭐냐 그러면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한테 문자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황수환 교수님이 그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요금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체험들을 뭐냐 그러면은 신학이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신학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을 신학이 정리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영적인 이 체험이 틀린 게 아니고 잘 가고 있다는 그 부분을 황소환 교수님이 아마 문자로 박 목사님한테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니 뭐 인간이니 심령 심리의 구분이니 사람 인간 이런 체험들 있잖아요. 로마서 6장 7장 8장 이거를 실제로 이게 체험하잖아요. 심리 심령에 대해서도 이 철학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다 체험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 체험된 부분이 전혀 틀리지 않는 것. 그 체험한 부분을 자기는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정리해줄 의무와 책임을 느낀다고 본인은. 그러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잘 가고 계시고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을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제 박 목사님이 문자로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 체험이 신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왜 그러냐면 이 책 쓴 저자가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아 인정을 받고 이게 오류가 없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든지 우리가 마음 놓고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다 전해도 되겠구나. 뭐 그동안에는 뭐 그렇잖아요. 뭐 책을 가지고 뭐 시인이니 뭐 인간이니 뭐 사람이니 이런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신 분이 계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한 것을 또 그 책 쓴 저자가 실제로 아 그거는 맞는 거다. 자기가 쓴 책을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 체험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혀 오류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아, 우리는 그냥 이제 마음 놓고 가도 되겠구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계셨다면 이제 자유하시고 마음껏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혀 이상한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